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노아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6장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의 마지막 구절인 32절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노아는 500세가 된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노아가 500년을 살면서 아들 3명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다음에 세 아들을 낳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노아는 50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고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에 있어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스펙과 같은 것으로서 성공과 축복의 상징, 심지어는 권력과 같은 것이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50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실패한 인생을 자그만치 500년 동안 살아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년도, 2년도, 10년도 아니고 노아가 예를 들어서 100세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최소 400년 이상 동안 노아는 실패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첫째는 의인이요, 둘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3가지 평가들 중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두 구절이 이 한 세트가 되어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한 세트로 묶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50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하실 때에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영적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로 봐주기를 바라면서 내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나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심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이런 믿음이 2026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프로스크네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500년 동안 자식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문제가 노아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노아를 영적으로 엎드러뜨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2025년 한 해가 이제 몇 시간이 남지 않았고 곧 2026년 새해가 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2026년 한 해는 인생의 문제 앞에 엎드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프로스크네오,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뒷부분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엎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프로스크네오, 엎드리는 사람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또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500년 동안 자식이 없었지만 문제와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프로스크네오, 믿음을 가지고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500세가 된 다음에 그에게 3명의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노아를 주님께서 직접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고 누구라도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을 전혀 주시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대한 시간에 기대한 방법대로 자녀를 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는 너무 힘들고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와 동행하며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프로스크네오, 엎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 어쩌면 노아와 같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인 자녀와 같은 열매가 없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스스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많이 있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 나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하자면 직장을 잡지 못하거나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이 명절에도 가족 모임이나 고향에 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에 대한 세상과 하나님의 평가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한 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2025년 한 해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프로스크네오 엎드리며 동행하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의 재료와 방주를 건축하는 방법과 방주의 크기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고페르 나무, 다시 말해서 전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여러 공간들을 만들고 또한 방주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나무는 기름기가 많아서 물에 강하기 때문에 방주의 재료로 사용된 것이고 방주 안팎에 역청을 바르는 이유는 역청은 아스팔트와 같은 것으로서 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주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방주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길이는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자면 길이가 약 135m가 되는 것이고 넓이가 약 23m가 되는 것이고 높이는 약 15m나 되는 것으로서 축구장 1.5배의 크기로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18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 전체 8명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믿음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지금 내가 TV 드라마 1회를 보면서 주인공이 10대에 시험에 떨어지고 20대, 30대에 승진과 사업 등에 실패하면서 우울하고 절망적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2회 예고편을 보니까 주인공이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50층 건물의 꼭대기층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인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믿음의 예고편을 보면서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TV 드라마 예고편을 믿는 믿음만도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한 해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신 믿음의 예고편으로 인해서 지금 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고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예고편을 믿으면서 노아와 같이 미사이 지역 안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비는커녕 먹구름만 없다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말씀의 예고편에서 미리 보았던 큰 비로 인해서 기뻐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내 입과 내 머리에서 내 손과 발로 행동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나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때에만 내가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후원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파도 1원짜리 동전 하나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면서 먹고 살겠느냐라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월급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에게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할 만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 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한국으로 치자면
거제, 진해, 부산, 울산 등과 같은 바다에 있는 곳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방주의 재료가 전나무인 점, 나무는 여러분 산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창세기 7장 17절에 보면 비가 한참 동안 내린 다음에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할 때에 노아는 방주를 산에서 만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주위 사람들에게 방주를 산에서 만들고 있으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비웃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내 입과 머리에서 내 손과 발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여러분의 입과 생각 속에서만 머물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냐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방주를 물이 아니라 산에 지은 노아를 비웃는 것처럼 큰 비가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미사 지역 상가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조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웃는 사람들보다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때문에 2026년 한 해도 구원의 방주를 미사 지역 안에 충성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설계도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55개 주에서 어떤 주는 끝도 없이 펼쳐지는 땅에 그냥 넓은 평야만 존재할 뿐 한국처럼 산을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이 산을 그려보라고 하면 산을 높은 봉우리가 솟아있는 세모 모양으로 그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산에 대해서 듣고 배워서 산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산을 그들이 보아왔던 넓은 평야에 길게 드리워져 있는 낮은 산과 같이 직선으로만 산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을 고려해 볼 때에 노아 또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설계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노아 당시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배를 만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노아 당시가 시간적으로 BC 3000년경인데 그때 당시 어떻게 축구장 면적의 1.5배 크기에 해당하는 건물 7층 높이의 배를 지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인가 하면 내 설교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설교도를 받는 것이고 내 생각과 지식의 한계를 찢고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나의 생각과 지식을 확장시키는 일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에 이 청년부 부장 집사님을 처음 만나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장 집사님은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시고 국제적인 기업으로 자신의 기업을 성장시킨 분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맡고 부장 집사님과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종이 한 장을 꺼내시더니 그곳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보통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인풋을 넣을 때에 B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오면 C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A라고 하는 인풋을 넣을 때에 D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오면 E라고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 플로우 차트를 사업의 진행 방향성을 보여주는 차트를 그린 것입니다. 자신이 사업을 할 때 이런 도식을 세워서 진행해 보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청년부 사역도 자신이 경험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에 세상적인 마케팅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열심은 특심할지 모르겠지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지점이 제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미사 지역에 개척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목회자들대로 자신이 이전 교회들에서 보고 들은 방식대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성도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자신이 경험한 방법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종교사업 프랜차이즈와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존 교회가 사용한 방법들을 가지고 방주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가 출연 기관인 해상기술연구소에서 300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노아의 방주가 파도의 높이가 43m 이하인 경우에는 배에 실려 있는 사람과 화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완벽한 사이즈가 바로 노아의 방주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상학적으로 현재까지 가장 높은 파도가 30m인 것을 감안하면 노아의 방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린 물의 심판을 견디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배와 사이즈와 여러분 이 구조의 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한다면 물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침몰하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또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는 엔진 같은 동력이 없습니다. 물이 흘러갈 때 움직이고 물이 잠잠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방향을 조종하는 방향타인 키도 전혀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따라서 미사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이끌어가지 않고 사람이 방향을 정하는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사 주님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성자 예수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파도를 뛰어넘으며 또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멈추기도 하는 구원의 방주로 이 땅 가운데서 깊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